반갑습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고생을 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생각이 깊고 생각이 많은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진 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별로 없고 이 생각을 참 깊이 많이 하고 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생각의 본체는 뭘까? 이 생각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깊이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생각이 육에 속한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생각이 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고 많이 할수록 심각하고 정말 깊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은 육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사실은 바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생각은 늘 악한 것과 또 하나님 또한 이 생각 안에서 많이 역사하시고 이 혼적인 부분을 건드리시고 감정을 건드리시고, 저는 그런다는 걸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참 좋은 일이구나. 저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참 많이 싫어했었거든요.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육체적으로도 참 좋고 건강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면 해야 될 필요가 없겠구나. 모든 생각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좋고 진귀하고 필요한 생각이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면 결국은 악한 것들이 뛰어노는 그런 장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사람은 어떤 뇌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50번 정도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루에 150번까지 선택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150번이나 작고 큰 일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대요. 근데 이 선택해야 되는 이 하루에 이 생각이 그럼 선택을 잘 하느냐? 대부분 비합리적인 판단을 한답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비합리적인 판단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선택의 순간에는 오직 말씀만을 중심에 두고 분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환경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옛날 호모 사피엔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사람은 결론은 이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학자가 두 동굴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동굴의 이야기가 뭐냐? 자, 처음에 인류가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아시죠? 호모 사피엔스의 그 원류적인 이야기를, 여러 종류의 인간이 있었죠. 근데 여러 종류의 인간이, 자, 동굴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한 종류의 인간은 동굴 하나로 들어가고 또 한 종류의 인간은 또 나머지 동굴 하나로 들어갔는데, 하나의 동굴에 들어간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인간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밤에 아이가 어두운데 할머니 쉬할 거야 하고 손주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쉬 마려우면 너 저 동굴 밖에 가서 싸고 와 그랬어요. 동굴 안에는 자기들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냄새나고 안 되니까 저 동굴 밖에 가서 싸고 와 그랬는데, 이 손자가 밤중에 캄캄한데 동굴 밖에 오줌 싸러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손자는 동굴 밖에는 온갖 동물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오줌을 싸러 밤에 캄캄한데 나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잡혀 먹었든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그냥 다쳐서 들어오든지 그렇게 종족이 번식을 하고 있는데 밤마다 소변은 놓아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동굴 안에 있는 식구들이 밤마다 화장실을 가야 되니 이 정갈하고 정말 깨끗하고 안으로 환경을 너무나도 잘 조성하고 있던 이 할머니 조상들은 손자들이 화장실만 간다 하면 동굴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대소변은 밖에 가서 싸야 돼 하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종족은 멸망을 해버리고 말더라. 나가서 다 잡혀먹고 그러나 환경은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둔 거죠.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들이. 그랬는데 또 하나의 동굴에 있는 종족은 어떻게 살았냐. 그 종족은 밤중에 손주가 일어나서 할머니 나 심하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래 밖에 나가면 짐승들이 위험하니까 저 동굴 안에 조금만 더 들어가 봐 깊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쉬할래? 하고 손주를 동굴 더 안쪽으로 넣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냄새는 조금 났겠죠. 그런데 동굴 안에다가 쉬 싸고 대변 싸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란 겁니다. 그래서 그 동굴은 훨씬 더 프리하고 자유롭고 어머머 어떡하냐 놀랬어요. 그래서 한 동굴은 이제 자유롭게 네, 그래서 한 동굴은 종족이 멸망을 했고 나머지 한 동굴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옥조이지 않았고 자유롭게 이제 대소변도 싸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종족은 계속 번성이 됐겠죠. 그래서 그 종족이 번성해서 살아남은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소변을 안에 들어서 싸게 할 만큼 자유롭게 아이들을 키우더니 결국은 종족이 번성을 해서 이제 어느 날 동굴 안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하니까 자, 다 보따리 싸라 우리 동굴 옮기자 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은 자유롭게 자라나고 이제 동굴을 옮긴 거죠. 결국 이렇게 두 동굴의 이야기에서 남아서 생존한 종족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인데 그게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조상은 현명한 인간만 살아남았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현명한 겁니까? 환경을 다 파괴하고 자기들 멋대로 자유롭게 살다 보니 장단점이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인류가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을 정도로 이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남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것은 너희에게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 영은 살아있고 내 영은 생명이고 내 영은 살아있는 그런 이끌림을 받아서 되새김질을 하며 영적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우리는 회개를 할 수도 있고요. 용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머리는 많이 성장되어 있는데 과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느냐, 그 말씀이 과연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사실 관건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또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계신 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조금 다른 어떤 갭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경 말씀은 내가 읽고 감동을 받고 길길이 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죽음이든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은다 할지라도 그 읽은 성경이 단 한 구절만이라도 내 머리에서 내 몸에서 살아서 움직여 줄 때 그 말씀이 진짜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비로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내 삶을 지배하는 거지, 그게 말씀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삶 속에서 알아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늘 말씀해 주시고 이 길은 아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없고, 이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필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성경은 사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 호랑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마음 안에서 살아있으려면 늘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감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 가운데로 나를 연결시키시는구나, 이런 걸 늘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실 때 전철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할래? 뭐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니? 하면서 물어보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많이 간과하면서 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분별이 되어서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살아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말씀이 되려고 하면은 그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다 교사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교사는 하는 일이 뭡니까?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사는 사람들이 다 명예만 생각하고 교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교사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교사는 내가 가르치는데 가르친 만큼 내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 가르친 행동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패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가르치는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윤리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했었죠.
그러나 요즘 설교는 성도들과 평신도들과 같이 나누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딱딱하게 윤리 도덕 같은 정말 교과서 같은 설교를 할 게 아니라 문답식도 좋고요.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설교, 나도 똑같은 평신도가 돼서 같이 설교를 나눌 수 있는 설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요즘은 목사님들이 저는 그게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세상들이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심리를 생각하지 않고는 더 이상 목회자들도 쓸 자리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나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목회자의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더라. 여러분, 윤리 도덕은 그런 말이 있죠. 어린아이일 때, 유치원 다닐 때 1년 동안 배운 윤리 도덕이 평생을 가지고 간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린 시절에 배웠던 윤리 도덕이 전 생애를 지배한다는 거죠. 이게 습관이고 버릇이 되니까. 자, 어린 시절에 거짓말 하지 마라 했으면 평생을, 그게 새겨져 있다면 거짓말을 평생을 안 하겠죠. 이것이 유치원생들이 1년 동안 배운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윤리 도덕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도 교회를 왔더니 목사님이 맨날 윤리 도덕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시고요, 저러시고요. 이제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너무나도 정보도 넘쳐나고 또 모두가 다 잘났다는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대가. 그래서 이제는 설교도, 저도 참 어렵습니다만은 설교도 좀 같이 교감을 하고 나누는 설교. 이제는 선생님들도 칠판에다 적고 일방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설교보다는 같이 나누는 설교, 아니 같이 나누는 공부, 이게 이제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이 변해가고 또 세상이 변해갈 때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지만이 그 세상을 똑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제 제가 결론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 영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다 보면 내가 내 의지로 기도를 한다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훈련이 되어지면 앉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기도를 내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기도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내 의지로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그건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를 오랫동안 늘 습관처럼 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도는 절대 내 의지대로 않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지만, 정작 기도를 시작해서 하다 보면 그 기도를 조명해 주시고 빌 바를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최고야,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내가 왜 당해, 늘 억울해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최고라는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내겠죠. 가장 큰 것은 그런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가장 다른 것이,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성령님이 나의 살 바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길을 조명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려고 앉아 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런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뚜렷한 구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어려운 것 같지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나 쉬운 면도 있습니다. 무엇이 쉽냐?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기억,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 그런 것이 살아있다면 그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살아내는 거,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요? 아멘. 네, 여러분 3일 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 또 3일을 살아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날에 우리가 다시 또 만날 텐데, 세상 가운데 가서 사실 때에 오늘 내가 정말 같이 나눈 것처럼 내가 정말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맞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분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왜 두고 계시는가, 나에게 뭘 계획하시고 나를 이 자리로 끌어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늘 묻고 늘 그분께 의탁하시고 늘 그분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